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 있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요한이고요. 대상은 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요한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해보고 라오디게아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누구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사랑의 사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이 처음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 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성격이, 요한의 성격이 천둥 번개와 같았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그러하였는지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도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금했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자들에게 가서 너네들 주님 이름으로 귀신 내어쫓지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성격,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어울리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오케이 알겠어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요청합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됐다고 저리 가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하늘에서 불벼락 맞으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의 성격이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까지만 볼게요.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 어머니를 통해서 부정 청탁도 이제 금하지 않았던 요한의 모습인데, 어찌 보면 성숙치 않았던 요한인데 우리는 그를 사랑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한의 삶이 이전에 요한의 삶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요한의 삶이 180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180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180도 변했습니다. 먼저는요, 처음에 보았듯이 그는 성격이 불같았잖아요. 무언가 자기가 나서서 어떤 일들을 해결했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질이 있으니까 불같이 화가 납니다. 근데 뛰쳐가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말해요. 무덤의 다름질에서 더 빨리 도착했다. 그런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 그의 성격이 살짝 누그러지신 게 느껴지시나요? 혹자는 이 일을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어떠한 함정 혹은 제자들을 향한 위험이 있을까봐 그곳에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성격과 요한이 살짝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당시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혈기도 있고 출세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한이 그 시대의 지배계층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출세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들이박습니다. 이전에는 출세를 탐했던 요한이 이후에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완벽한 변화를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요.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 있는 줄 알지도 못한다 얘기하였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일까요? 얘기했던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삶이 이 정도면 180도 변한 거 맞죠?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 변화, 이전의 혈기, 이전의 출세욕,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요한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오늘 계시록 이야기를 다루죠. 계시록 1장 9절에서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유배당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하셨죠? 이전의 삶은 있었으나 이전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요, 편지를 쓰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마치 자기의 옛사람에게 얘기하듯 편지가 서술되어집니다. 15절로 16절을 말씀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교회를 다니는데, 이왕 예수님 믿기 시작하였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보이고 조금만 위협이 보이면 타협하고, 또 자기의 즐거움은 포기하기 싫은 사람들의 모습,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오늘 나의 삶이 교회를 다니기 이전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다른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 자리 사실 예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아침 이 시간에 TV 보기도 바빴고 또 쉬기도 바빴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하나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겉모습은 변해도 속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그것을 이어서 말하는데요,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그들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은 그들에게 너네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부요함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18절에 말하듯 참된 부요함과 수치를 가리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눈을 떠 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변화되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변화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정말 변했느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우리를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2장 21절로 23절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부요해지는 것 같고 무언가 갖춰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 우리의 겉모습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나와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안달이실까요? 마치 어린 자녀가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할 때 부모님이 학교 가야 돼라고 깨우는 것처럼 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너 변화받아야 돼, 너 바뀌어야 돼, 왜 얘기하실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난 바뀐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난 어느 정도 거듭난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19절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과 회개를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해 보셨죠?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해 보셨을 거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서로 사랑해 보셨을 거고, 사회에서도 또 많은 곳에서도 이런저런 사랑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면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변화를 요청하나요? 변화를 요청하지 않나요? 변화를 요청하죠. 스스로도 변하고 싶어지고 또 상대방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요, 한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좀 살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담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근수가 정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건강이 그냥 나만을 위한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치거나 내가 이 비대함을 통하여서 좀 몸이 안 좋아지면 아내가 또 자식이 고생할 것이, 또 제 사역이나 이런 부분 맡았던 일들, 또 이런 부분들에 좀 해를 끼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지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내를 소개받았을 때 제가 134kg이었었는데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내랑 만나면서 사랑하니까, 또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좀 몸무게를 계속 줄여서 30kg 이상 감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영상을,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설교 영상을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봤더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열심을 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그 어떤 변화의 모습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심지어 주님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실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나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겉모습은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주님을 그냥 문 밖에 아직 기다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 앞에 있는데 아직도 그가 밤이슬에 젖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강제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여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기까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까? 혹은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입니까? 혹은 우리 자신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문 밖에서 그저 서서 두드리게 하고만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정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혹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중요한 것까지 사랑하기에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문 밖에 두고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오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정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유, 그들이 사랑으로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고요.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요,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쉽게 말하여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제는 무엇입니까? 쌍방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뻤던 날이 며칠이나 되시나요? 멀리 보지 마시고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이 있으시다면 잘하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더라 생각이 드신다면요, 한번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왜 소망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열지 않고는 이 일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잔소리해도,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뭘 요청하고 요구한다 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 열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가와서 뭔가 맡겨놓은 것 마냥 따져요. 모세요,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그럼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뭐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불뱀들로 이들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청해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때 놋뱀만 보면 살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놋뱀 바라보지 않고 불뱀 물린 채로 나 그냥 죽을랜다 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모른 척하며 삶의 모습은 예배로 나온 것 같으나, 삶의 모습은 변화한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문은 굳게 닫아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운 우리가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스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보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대로 잘하고 있다,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 있고요, 한편의 사람은요, 이대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주님께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내 시험지, 내가 채점해서 100점이네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채점지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한번 내밀어 보시고 주님 한번 채점해 봐 주시죠 했을 때 정말 100점이라면 잘하고 계시고,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은 변화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을 여는 일이요, 이기는 일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겨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자신도 이겨야 되겠고,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열고자 하실 때 주님 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주님 스스로 열어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맞춰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정체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구색이 어느 정도 다 갖춰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바꿔보시죠. 내 신앙이 지난주와 오늘, 아니 오늘과 다음 주 딱 한 가지만 바뀌고 싶다라는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벼운 결단부터 큰 결단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이왕 지금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이라면 아까 저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 찬양 부르고 또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때 한번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서 있어 봐야겠다,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제가 어디서 도전 받았냐면, 제가 한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한나 어르신들도 이제 80세,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끝까지 서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떠한 모양을 갖추고자 할 때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서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 부분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또 한 가지로는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혹은 요양원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상황에 부득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한번 주일에 교회에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면 어떨까 권해 봅니다. 또 이번 저희 주중에는 새벽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5시 반 그리고 6시 반 그리고 오전 10시에 세 번에 걸쳐서 새벽 예배가 있는데 한번 나와보면 어떨까 또 권해봅니다.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수요일 날은 저녁 집회가 있고요, 금요일 날은 제가 금요철야 이번 주엔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제 아내가 다친 걸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 고향 꽃축제 갔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졌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 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좀 궁금함을 가지시고 기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권합니다. 그래서요, 딱 한 가지만 한번 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너무 하기 싫었던 일 혹은 너무 안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2026년이 되면 좋겠다라고 권하며 얘기를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 2026년 표어가 성령으로 충만하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변합니다. 누가 변한 것처럼? 요한이 변한 것처럼. 요한이 이전에는 우레와 같은 성격이었으나 후에,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네가 주님께 문만 열면 된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너네가 문만 열면 변화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무언가를 요청하신다면요, 성도님들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성경 한 절 읽기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랑하기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 원수 보고 씩 웃어주기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